사도행전 9장에 있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바울이 되는 과정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역 지침에 가림막이 있고 2m 이상 떨어지면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벗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5시 40분경에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어요. 연합뉴스에서 뉴욕 타임즈 기자를 인용을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뉴욕 타임즈는 미국에서 오미크론 확산이 수그러들고 있지만 사망자는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증가하면서 델타 확산 당시의 사망자를 넘어섰다고 1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오미크론 변이가 보고된 작년 11월 24일 이후 미국에선 3,016만 3,6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15만 4,750명이 사망했다. 이와 비교해 델타 변이가 맹위를 떨치던 작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는 1,091만 7,590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고 13만 2,616명이 숨졌다. 이를 비교하면 오미크론 유행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공식 집계된 것만 델타 유행 때의 2.76배에 달하고 사망자는 1.17배에 해당한다. 오미크론 유행 때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이 훨씬 낮았다는 점은 오미크론이 상대적으로 병독성이 약하다는 것을 반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대적인 사망자 수가 많은 것은 미국의 취약성을 보여준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그랬습니다. 자, 미국의 취약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언론은 그럽니다. 그냥 오미크론이 약하고 독감처럼 며칠 앓다가 지나간다고. 근데 여러분, 객관적인 사망자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여간 병독성은 위험률은 치명률은 좀 떨어졌지만 사망자는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스스로 주의하시고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오미크론에 어쩔 수 없어서 걸리면 여러분 하여간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조심하셔야 되지만 안 걸리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정말 우리 가까이에 있지요. 뭐 가벼운 독감처럼 지나간다 그래서 앓고 지나가면 항체가 더 튼튼하게 되니까 더 좋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남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걸려서 그 치명률 확률 안에 들어가면 어려운 형편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되도록 그 확률에 들지 않게 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확률은 무서운 겁니다. 확률 여러분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다마스커스로 가던 사울이 누구십니까? 자신의 귀에 뭔가 소리가 들려요. 누구십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소리를 마음속에 담고 오늘 말씀을 좀 읽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간 중에 민수기 성경 말씀을 지금 읽어가고 있지요.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습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 히브리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불평불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집트에서 공짜로 먹던 생선이 너무 먹고 싶다.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마늘이 그립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이 없어서 도대체 먹을 수가 없다. 이러는 겁니다. 누가 우리한테 생선을 먹여줄 건가? 만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평불만 할 수 있지요. 매일 똑같은 거 먹으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피곤하고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불평불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럼 불평불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을,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니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죄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진짜 만나밖에 없으니까 만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팩트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게 히브리 백성들의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 현실이 그런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이, 현실이 그럴지라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함부로 말을 다 쏟아내는 것,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은혜를 입었기에 더군다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민수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까지 누가 먹이고 인도를 했는데 바로왕의 맞이와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셨던 그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들의 집 문 앞에 와서는 문지방에 발려진 그 양의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히브리 백성들의 집안의 장자들은 하나님이 다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게 유월절입니다. 지금도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가로막힌 홍해를 갈라주셔서 그 홍해 바닥을 마른 바닥으로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 뒤를 추격하던 이집트의 기마병들은 그 뒤를 막 쫓아서 들어왔죠. 그 뒤 쫓아오는 기마병들을 보고 히브리 백성들은 그냥 빠른 걸음으로 그 홍해를 건너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빠져나올 그 정확한 그 시점에 홍해물이,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기마대는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누가 베풀어 주었습니까? 맨날 만나만 먹어서 입맛이 떨어졌다고요? 그 죽음의 순간들을, 그 절대절명의 순간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걸 잊어버린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 발걸음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을 잊었단 말입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영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깨닫고 산다는 것이죠. 영의 눈으로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만나만 쳐다본 겁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과 현실만으로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비록 어둡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지키신 은혜를 기억하면 그럴 수 없는 거죠.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욕심을 따라 산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세상을 따라 산 겁니다. 그러니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가치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전부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으로 사는 겁니다. 누가 우리한테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여줄 것이냐? 누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먹여줄 것이냐? 누가 우리에게 넉넉한 삶을 줄 것이냐?
지금 만나밖에 없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왜요?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먹이고 입혀주셨으니까. 은혜로 살았으니까. 여러분, 개를 아실 겁니다. 역시 개는 개인 것 같아요. 보면 주인이 먹이고 입히고 다 해줬어도요, 자기가 불편하고 힘들면 어떡합니까? 하고 이빨을 드러내서 으르렁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큰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진돗개가 충성스럽고 진돗개가 주인의 말에 복종한다고요? 아닙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이빨 드러내면서 으르렁 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어느 권사님은 자기 농장에서 진돗개를 키우는데 그 손주가 진돗개 물려 죽었어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진돗개인데도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가차없이 묵니다, 그냥. 왜요? 개니까 그런 겁니다. 짐승이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짐승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자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현실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들, 이런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감사하고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참으로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은 확실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은혜를 모르고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오물을 칠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꼭 심판하십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선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던 구분이 사라진 겁니다. 제사장이 사라진 겁니다. 이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그 피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만 하나님 뽑아서 선민 삼았습니다. 선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만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굴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니 너희만 아니라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은혜롭게 살면 십자가로 구원 얻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겁니다. 이건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간절하게 부르짖어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왜 간절하게 부르짖어 이야기했냐면 12지파에서 특공대를 뽑았습니다. 수색대를 뽑아서 한 명씩. 그러니까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와서 그 특공대 수색대가 보고를 하는 보고가 뭐냐면 10명은 우리 큰일 났습니다. 저 사람들에 비하면요, 우리는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와 갈렙은 그 보고를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겁니다.
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우리는 반드시 저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자, 요즘 시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죠. 10대 2입니다. 그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이집트로.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여론이 대세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사실이, 현실이 불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정과 긍정의 현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역사의 비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을, 현실을 보고 불가능하다, 돌아가자 하면 하나님이 그래? 돌아가고 싶어? 그래, 돌아가게 하실 겁니다. 근데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 들어갈 수 있다고 믿어? 들어가겠니? 그래, 그럼 들어가게 해줄게. 하나님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비롯해서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영광과 이적을 보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끝나게 하신다고 민수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신 겁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이 백성이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 모세의 기도가 제 기도가 되었고,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러죠. 여러분, 거기서 수신이란 말은 우리 옛 유학이나 성리학, 우리 고려시대, 조선시대 풍미하던 그 철학체계로 보면요, 그건 나를 만나는 겁니다. 수신, 나를 만나야 자기를 닦을 수가 있습니다. 다마스커스에서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듣고 그 길 위에서 그 빛에 눈이 멀어 꼬꾸라졌던 사울, 이 사람은 지금은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개인, 희망이 없습니다. 자신의 공동체를 돌아보지 않는 공동체, 민족, 소망이 없습니다. 이기적인 마음, 욕심이 가득한 마음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남을 구분하고 내 꿈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수단으로 삼는 그런 세상의 풍조에 내가 같이 끌려가고 그 뒤를 쫓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그런 세상의 흐름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자기 의의를 위해서는, 자기 생각을 위해서는, 자기 주장을 위해서는 누구라도 잡아가두고 핍박하고 힘으로 윽박지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공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틀으신 겁니다. 인간의 탐욕,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죠. 4차 산업혁명이니 또 메타버스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이 아주 빠르게 변화합니다.
요즘 보니까 대학교 졸업식을 메타버스 안에서 졸업식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무슨 그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아바타를 고르고 해가지고 그 졸업식장에서 이렇게 멋있게 파티를 한다나 봅니다. 하여간 코로나 시대에 멋진 발상이죠. 아마 우리 시대가 그렇게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세상이 그렇게 빠르게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이 말을 성경적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물었던 그 사울의 물음 앞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반드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 고통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자제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자기를 번일하고 대신 집을 지느라고 말씀을 따라 사느라고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것, 이것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 욕심대로 해보고 욕망대로 하다가 넘어지고 겪는 어려움, 고통, 이건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고통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겸손하게 살려고 하다가 겪는 고난, 자기 교만과 자기 방종과 자기 욕심을 따라 살다가 겪는 고통, 이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영광된 승리의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고통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아들, 딸들이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게 양손을 가지고 살지요. 오른손, 왼손 가지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오른손, 왼손 말고 또 하나 있어야 될 손이 있습니다. 그건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이 겸손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저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꼬꾸라지고 나서 그 뒤에 저는 오라 나는 곤고한 죄인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했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는 하나도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삶은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는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주님처럼 바울처럼 겸손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겸손이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좇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자기가 다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리는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창조주의 권리입니다.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다 내려놓으셨어요. 왜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이 잔을 왜 마셔야 합니까? 주님도 괴로웠습니다. 주님도 지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현실은 이런데 사실과 현실이 이러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를 스스로 항변하고 자기 생각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가지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습니까? 내가 바르면 얼마나 바릅니까? 내가 착하고 선합니까? 여러분, 자기를 믿지 마십시오. 세상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마음을 모르고 살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은 십자가 잘못 지신 겁니다. 착하고 선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십자가 칠 수 없습니다. 왜요? 죄 진 게 없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십자가를 칩니까? 왜 남을 위하여 대신 죽습니까? 세상의 윤리는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윤리를 넘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윤리로 살면 사울처럼 사는 겁니다. 자기 의의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윤리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씀 듣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죠. 왜 그랬습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제사를 드릴 사무엘 제사장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니까, 나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니까 내가 제사해도 되겠지. 그리고 그냥 제사를 얼렁뚱땅 해쳐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너는 급하면 얼렁뚱땅 하는구나. 급하면 네 마음대로 하는구나. 상황과 형편이 안 되면 그냥 내 주장으로, 내 고집으로, 내 교만으로 사는구나. 나는 그거 못 본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급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급하면 얼렁뚱땅 할 수 있죠. 급하면 대충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사람의 윤리입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급해도 원칙을 지키라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이, 현실이 아무리 얼렁뚱땅 대충 옛날로 돌아가는 상황이 될지라도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찌 우리가 옛날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다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로 가는 것처럼 우리도 내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다 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 가운데 길 가다가 거꾸로 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예수를 핍박하던 삶이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윤리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최선 다해서 살았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을 핍박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고도 윤리적으로 열심히 최선 다해 노력해서 꿈과 비전을 위해서 살죠. 다 그렇게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것과 결이,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내 고집으로, 내 기준으로 사는 것, 그건 구원과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죠.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은 바로 이 흔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반대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등지고 살았던 겁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린 겁니다. 우리는 옳고 너희는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 당은 옳고 니네 당은 틀렸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사탄과 마귀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마귀 사탄이 되었죠. 그게 오늘날 세상에 있는 잡신들의 근원입니다. 가룟 유다의 독선과 아집이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이런 가룟 유다를 보고 우리는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가룟 유다보다도 더 싼 값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가 많습니다. 왜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때문에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팔아넘겨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팔아넘겨요. 11절 보니까 일어나서 가라, 유다의 집에서 사울을 찾아라, 아나니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그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핍박하고 막 때리고 죽이던 사람입니다. 거기 가서 제가 그 사람 왜 만나요? 못 갑니다.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못 간다고 말합니다. 15절에 그렇게 머뭇거리는 아나니아한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현실이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 현실이지만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앞에 있는 것이 불가능하게 볼지라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눈에서도 비늘이 벗겨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삽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고 사회를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봅니다. 역사를 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의 안경을 쓰고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봐야 됩니다. 세상적인 자기 독선과 편견, 교만의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주님이 쓰시면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거룩한 물건이 되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도 지난날 사울처럼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기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기준으로 사십시다. 사실과 현실은 내 삶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십시오. 그러면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옛날에 하던 대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쓰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에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 살면서 육신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면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옛날처럼 살고 싶다고 그렇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눈에서 육신의 욕망의 교만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사울처럼 바울이 되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내 육신의 삶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도 주님의 뒤를 쫓아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 지고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사는 동안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주님이 사신 것처럼 살기로 결단하며 지난 시간 주님을 핍박했던 삶을 내려놓고 복음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복내르심이 이 세상 사는 동안 내내 늘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